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연속으로 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기, 또 독종, 이 우박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이 악질 재앙부터 직접적으로 재산 피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애굽인들과 이 바로에게 직접적인 이제 재산에 이제 이 피해들이 있는 거죠.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악질 재앙에서는 짐승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 가축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독종 재앙인데요. 이것이 짐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게 퍼져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이 독종이 걸리게 되어서 피해를 입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는 이 메뚜기 재앙과 함께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깥에 있었던 짐승, 사람, 또 들여놓지 않은 것들, 뭐 들에 이런 곡식이든지 나무든지 그런 것들은 우박과 이 불이 함께 떨어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듯이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피해를 입는,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라지 않은 이 쌀보리, 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자라 올라오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 이 마음에 또 이제 완악함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을 또 뭐가 완전히 쓸어버리냐 하면은 이제 내일 본문 10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가 완전히 그렇게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두 상하게 돼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악질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가라 하셔서 그렇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내가 조금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그거를 알고 계셨던 거고요. 왜 보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일절 없는가? 이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럴 만하죠.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 이제 앞쪽에서 모세가 바로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얻는 혜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무임 노동에 뭐 먹을 것 정도 대주고 그 수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일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혜택과 그 누리는 풍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인력들을 그냥 거저 보내준다,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특히 이제 바로의 마음에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뭐 인권이나 어떤 권리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입니다. 수단. 애굽 나라를 더 이렇게 창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정도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아 살해 사건들 같은 것도 뭐 그것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칠 것이다. 모든 가축에게 이 심한 전염병이,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29번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뭐 다른 더 좋은 은혜가 사실 없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내 삶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주님이 돕고 어려운 것들을 다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도 없고 또 가장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애굽 땅에는 이 주님의 손이 어떤 축복의 손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손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이 악질이 생기는 이 재앙은 이 재앙마다 어떤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모세나 아론을 매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모세가 직접 이제 전면에 나서서 모세가 말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 있고 이 다섯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모세도 아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 때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재앙은 모세나 아론을 매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요. 처음부터 3번까지 1, 2, 3번 장은 아론을 통해서 또 6번에서 9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왜 종류마다 다르냐?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때로는 아론도 쓰고 때로는 모세도 쓰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하지 않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 모세도 아론도 이 재앙과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팡이도 우린 가끔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일들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뭐 그런 게 아닌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졌죠.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막 갈라지고 나서 그냥 우쭐거리는 거죠. 막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세가 이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 네가 한 거냐? 그러면서 자기 이제 어깨에 힘을 쫙 주고 아주 모세가 또 우쭐거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팡이든 모세든 아론이든 다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지 매개에 불과한 것이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뭐 물건의 능력이 있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또 뭐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참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는데 병을 많이 고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빠져가고 또 큰 교회를 이렇게 해서 잘 일구고 세우는 어떤 목회자들도 가끔은 보면 이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2단과 3단의 경계를 넘나들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만민중앙 성결교회 같은
그 이재롱 목사 같은 그런 교회도 그런 데입니다. 병이 많이 났거든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나쁘게 시작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엉뚱한 길들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지팡이인 양 우쭐거리고, 내가 마치 모세인 양 우쭐거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내가 정말 있는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일구고 세우고 했다 해도, 우리가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응답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해가십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애굽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가축,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은혜이죠. 가장 큰 은총의 표시가 어제 우리가 끝쪽에 살펴봤듯이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구별을 하신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산다라는 가장 큰 표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심이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애굽 쪽과 고센 쪽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애굽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고센 땅에도 진짜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수시로 확인을 했겠죠. 빨리 가봐라. 저 땅에도 우박 떨어졌나 가봐라. 짐승들 죽어가나 가봐라. 마지막에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 아들 죽고도 빨리 가봐라. 저쪽에도, 저 이스라엘에도 장자가 죽었나 가봐라. 안 죽었습니다. 그 보고 듣자마자 이제 완전 항복을 하게 된 거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게 진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확인해 보니까 딱 나옵니다. 사람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번째 재앙이 마치고 6번째 재앙이 악한 이 종기 재앙이, 이렇게 독종 재앙으로 예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문제 해결자로 처음에는 나온 사람들이죠.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막 날강을 피가 되게 하고 막 개구리 올라오게 하고 흉내는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로 아주 곁에서 바로를 조언해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 매개자가 됩니다.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종기들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가중시키고 문제를 퍼쳐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넘겨서 2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세상이 바로 당신의 소유가 아니고 당신에게 속한 게 아니고 이 온 세상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에게 속한 있는 것이다. 여기 읽은 14절에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를 반대하고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니 기독교인들 당신들 유대 역사 종교를 그렇게 믿고 이렇게 있냐고 유대 땅에 온 왕을 그렇게 뭐 믿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가 그걸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팔레스틴 지역의 지역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유대 땅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죠. 태초의 하나님은 유대 땅을 창조하시나 그렇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결국 구원해 가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이 세상이 내게 속했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렇게 이게 유대 종교를 마치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가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그거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임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박 재앙이 이제 이 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우박이 얼마나 맹렬한지 2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이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심판과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그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이 마음이 솔솔 이제 이렇게 참 처음 모습과는 좀 많이 바뀌어는 가고 있지만 여전히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계속 있는지 점검해 가야 되고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담고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늘 수용성이 더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가고 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주와 같은 이가 없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이 일해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우리의 삶도 늘 어려움과 막힌 일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